사도행전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의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되게 우리 별반 어려움 없이 살아오는 그냥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의 평범한 일상도 그렇게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거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교회 오고 교회에서 하는 일도 정해져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이라고 하면은 때로는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한 삶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특별한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어도 잘 지나가는 시간이 일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일반적으로 그래서 별일 없이 지나가는 시간들이 일상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한 주 동안을 가만히 돌아보면서 한 주 지나왔던 여러분의 일상은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별반 다르지 않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 지나온 시간이었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상이 지극히 단순하고 평범하고 아무 생각 없이도 잘 지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이에 어떤 하나의 톡 들어오는 새로운 이벤트가 있으면 우리의 일상은 조금은 깨어지고 흔들리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평범하고 지극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일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쭉 유지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이 결코 나쁜 것도 아니고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은 그것이 추억이 되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변하고 그 변화된 그 삶은 또 다른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에게 좀 비유를 한다면은 저의 일상이 변화되었던 몇 번의 포인트가 있죠. 물론 더 디테일하게 나누면 많겠지만 첫 번째는 결혼이라는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결혼을 하기 전과 결혼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그죠? 그리고 또 결혼을 했던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이벤트였고 그 결혼한 이후에 또 일상을 쭉 살아가게 되죠. 결혼한 삶을 살다가 큰아이가 나와요. 큰아이가 나오고 나면은 아이가 하나 있는 아빠의 삶은 또 다른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2명, 3명이 되고 나니까 이제 3명의 자녀를 키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우리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저도 처음 아빠가 돼본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잘 못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아빠가 처음이니까 당연히 잘 못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 야 얘들아 내가 좀 미안한데 내가 아빠가 처음이라 너희들한테 잘 못해주는 게 있을 것 같아. 근데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아빠의 그런 처음이 저희도 처음이라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살지만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가 처음 마주하는 시간들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3명의 자녀를 키우는 이 일상이 그냥 저에게 일상이 돼서 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듯 일상, 평범한 지루함이 있는 일상이
어느 한순간에 약간 깨어지면서 또 새로 변화된 일상으로 쭉 살아가는 또 다른 일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재밌는 일 같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 삶이 되게 재밌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일상은 예수님 때문에 참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그들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속에서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는 순간부터 그 앞으로 땡기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의 일상은 정말 많이 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사도행전 처음 나눴을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세 가지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냐면은 능력이 없어요. 용기도 없고요, 의리도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그들의 깨어진 일상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 그들에게는 뭔가 새로움이 생겼어요. 거기에는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이 생겼고요, 용기가 없었지만 용감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예수님을 떠났던 그 의리 없는 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그들의 새로운 일상들을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에요. 이들과 함께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의 일상도 달라지는 시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조금 봤어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에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의 삶이 조금 달라진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삶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는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떡을 떼는 일들도 있었고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을 묵상하며 나누는 시간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으로 돌아가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는 그들의 삶이 변화된 일상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보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된 일상을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을 좀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뭔가 급변하는 어떤 한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는 일상들을 보게 돼요. 그것이 성령의 오심과 더불어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있는 모습 속에 일상이 빠르게 변화되는 걸 보게 되죠. 그 가운데는 마음이 하나 되는 시간도 있었고요, 변화되는 순간 가운데 그들의 뜨거운 기도하는 삶도 생겼던 거고, 성령의 감동된 설교를 듣는 시간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급변하는 일상들을 보여주는 부분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렇게 일상이 달라지면서 복음은 한 사람의 역사 속에 또는 무리의 역사 속에 굉장히 역동적으로 잠시도 쉬지 않게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힘이 복음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3장 말씀, 읽은 3장 말씀에는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또 전개되는 가운데 뭔가 특별한 이벤트가 생기는 걸 보게 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으로 성령이 또 한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달라진 일상을 만들어주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별반 큰 의미가 없는 시간이 지나가는 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오심과 동시에 뭔가 달라진 일상을 꾸준히 살면서 있었는데 성전에 매일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 달라진 일상은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평범하게 성령이 오시기 전에도 일상적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전개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일상을 지내는 사람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우가 한 명이 나와요. 이 장애우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자기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한 사람은 이 평범한 장애우의 일상을 지켜두던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장애우가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약점을 알기 때문에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의 평범한 일상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를 메고 이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그가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걸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두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뭔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이 걷지 못하는 장애우를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가만히 한번 좀 머리에 상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의 일상은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일상과는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라고 하는 약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보통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요.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은 아이는 처음에는 누워만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몸을 뒤집는 연습을 하게 돼요. 뒤집고 나면은 아이는 이렇게 기어다니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이 장애우도 똑같은 일상을 보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을 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는 무언가를 잡고 막 일어서려고 막 아둥바둥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겨우겨우 일어서고 한 발짝 한 발짝 내딛고 그리고 걷고 뛰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이 장애우는 기는 것까지는 했을지 모르겠는데 걷고 일어서기 위한 준비 동작인 일어서는 작업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이 장애우는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일상을 살았을 겁니다. 그 신체의 불편함에서 오는 그 일상, 그는 그것이 자기의 일상, 평범한 삶이 되었을 거예요. 신체적인 장애에서 오는 또 다른 그 시대가 주는 사회적인 편견, 사람들의 무시, 이게 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을 겁니다. 평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약점, 그것을 위해서 그 옆에서 도와주고 구걸을 위해서 이를 메고 오는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시간 속에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을 뒤흔들어서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주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시간이 그들에게 다가왔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평범한 일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너무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뭔가 중요한 순간을 만들어내는 세 가지 포인트가 오늘 말씀에 나와요. 이 포인트를 여러분 잘 붙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평범히 지나가는 일상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 시간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간지를 보시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어지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현실이 아닌 믿음의 가치를 보는 것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가치를 봐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눈은 현실의 벽 앞에서 무너져서는 안 돼요. 이거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은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만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특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작은 대지를 보면은 믿음이 없는 장애우의 눈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장애우의 눈에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의 삶에 집중되어서 바라보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걷지 못하는 장애우는 다른 날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순간 끈질기게 메어 달려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구걸을 해요. 이 장애우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구했던 것은 무엇 같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표현을 보니까 금과 은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해서 이 장애우에게 있어서는 하루하루 끼니를 연장할 수 있는 작은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극히 당연한 이 사람의 삶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장애우의 눈에는 그 현실 앞에 있는 놓인 문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구걸을 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자기는 먹고 살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 스스로 한 몸 건사하기 위해서도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한 순간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 이게 이 사람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예요. 장애우의 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현실적인 문제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보세요. 우리도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 있지 않나요? 장애우가 안고 있는 신체적인 약점은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는 아무런 약점을 가지고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우리에게도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야 돼요. 갑자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둑질 해야죠. 이러는 사람은 조금 안 돼요. 돈이 없으면 굶어야 돼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친구를 만나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친구를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이 없으면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버를 타고 싶은 돈이 없으면은 우리 교회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관계적인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친구와 다투었어요. 싸웠어요. 그러면 그 친구와 함께 있는 자리 가기 싫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 관계가 맺혀진 모든 자리에 나는 거기에 끼기가 너무 힘든 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심각한 것은 이 친구가 직장 동료예요. 직장에서 언제나 마주쳐야 되는 관계에 있다면 이거 되게 불편한 관계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도 항상 이런 거죠. 내 삶의 작은 스트레스, 내 삶의 감정의 변화를 주는 포인트들 다 현실적인 문제로 작동을 해요. 이게 현실적으로 나의 삶을 방해하고 내 삶의 범위를 한정지어서 내가 더 나갈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문제로 작동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건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건 현실적인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큰 어려움은 맞아요. 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장애우는 그 베드로와 요한 앞에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하루치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도움을 청하고 구걸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람의 구걸하는 장면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원어 그 헬라어를 보면은 끈질기게 질기게 매달려 가지고 애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의 처절한 몸부림 아닙니까? 그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본적으로 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 장애우의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첫 번째로 이에게 던지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목하여 그들을 그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장애우를 봤더니 자신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예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믿음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의 눈은 돈보다 더 가치 있는 예수님임을 그에게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은 다른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먼저 첫 번째는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장애우를 보면서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현실적인 문제로 구걸을 하고 있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야, 우리를 봐. 내가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너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겐 없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은과 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이 동시에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는 첫 번째는 우리를 봐라, 내게 현실적으로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동시에 여기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은 그 장애우가 생각하는 것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내게 있으니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너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없는 눈으로 봤을 때 나는 너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내가 보기에 나는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나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보라고 하는 이 표현, 6절에 있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부분이에요. 이거를 조금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은 아까 두 번째 포인트에 나왔던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그것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세 번째 단락입니다. 믿음의 눈은 바로 우리에게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 있는 믿음의 가치를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제공합니다. 돈, 건강, 관계, 정신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이 현실적인 문제, 이건 우리에게 결코 작지 않아요. 큽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우리를 현실적인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게 만들어줘요. 믿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따라가도록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과 같습니다. 믿음의 가치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믿음을 주는 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믿음의 가치예요. 그 확신과 기대를 우리에게 주는 게 믿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치의 최고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가치입니다. 그분에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의 눈을 제공하는데,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안경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에서 오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는 반드시 죽겠지만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믿음의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 있게 우리를 보라고 그 현실적인 문제 앞에 닥친 장애우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되는 분이심을 소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의 문제는 우리가 다루기에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의 문제는 언제나 내 능력보다 커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현실의 문제 앞에 가만히 두면은 언제나 압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보다 크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유일한 구원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증명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아니면 어떤 누구도 세상 사람들에게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이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기대, 그것을 우리가 가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순간순간을 이 현실의 벽 앞에 무너지지 말고 내가 가진 믿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의 문제를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문제 앞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를 믿음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함을 주게 되는 두 번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으니 그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름 그러면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그죠? 저의 이름은 김인철. 이름은 김인철이라는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도 돼요. 그런데
그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김인철을 아십니까? 한번 김인철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목사님을 대충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렇죠?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곧 정체성, 그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번 펜을 들고 계시거나 주보가 있으면 한번 이걸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한번 애플을 한번 그려보세요. 애플을 그리라고 하면은 어떻게 그려야 되죠? 그려보세요. 제가 애플인가요? 어떻게 그리죠? 뭘 그렸습니까? 이게 사과 이렇게 딱 그렸어요. 뭐 애플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막 애플 회사를 막 그려. 그거 괜찮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애플은 먹는 사과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애플 회사를 그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게 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름에 담긴 정체성을 더 깊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특별한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관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한 가지 이름을 딱 알려드릴 텐데 요거를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셔요. 뭐 상상으로 그려보셔야 될 수도 있고 뭐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비루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바비루사. 이게 혹시 인형인가? 바비 인형 같은 건가? 바비루사. 혹시 한번 그려보세요. 바비루사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단 한번 그려보세요. 네,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동물입니다. 뭐 발이 2개인지 4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바비루사를 한번 그려보세요. 바비루사. 우리가 처음 듣는 이름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이 바비루사의 정체성을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상상으로 그려보는 건데 아마 여러분이 그린 그림은 다 틀렸을 겁니다. 제가 바비루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사진 혹시 준비됐나요? 이게 바비루사랍니다. 혹시 이렇게 그린 사람 있나요? 없지요. 뿔을 그렸어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 뿔이 4개 있는 이 야생 멧돼지 이름이 바비루사래요. 자, 이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혹시 바비루사 알아? 이러면은 그럼 네, 이제 그림 정도는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바비루사와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그냥 오늘 이름만 들었고 사진만 봤어요. 바비루사가 무엇을 먹고 사는지, 덩치가 얼마나 큰지, 새끼는 도대체 몇 마리를 낳고 얼마나 오랜 동안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어디서 사는지도 잘 몰라요. 이 바비루사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야만 이름에서 오는 좀 더 깊은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 것 맞죠? 그런 거예요. 바비루사는 뭔지 모르지만 이름에서 오는 정체성, 그림으로만 알았지만 이제 조금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작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은 구원과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특별한 관계를 가져야만 더 깊은 관계로 더 깊은 정체성을 이해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그 능력의 이름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굉장히 자주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은 곧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일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예수님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살면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그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한계예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냐면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예수님은 병들어 아픈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모든 자연 만물을 통치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람과 파도 앞에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게 명령을 하세요. 잠잠하라고, 조용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이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적이 있지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 않았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의 깊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이 지금도 똑같은 성경에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실까요? 아니면 지금은 그 능력이 없으실까요? 여전히 예수님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 나와의 특별한 관계 다 생각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 이름을 붙들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은 곧 능력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의 이름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면 바비루사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는데 내 삶에 특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됩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줄 믿습니다. 그 이름 앞에 우리는 경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이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부르도록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과 소망의 능력이 됩니다. 사도행전 이후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의 특별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삶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기로 작정을 했어요. 순교하는 자리까지, 죽음에까지 내몰려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순교의 이름에 남긴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삶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평범한 일상, 가만히 있어도 흔히 지나가는 이 시간들, 그 시간을 특별한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우리 삶에 선포할 때 그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특별한 능력과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여러분의 삶을 자극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을 특별한 능력으로 바꾸는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복음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복음은 굉장히 큰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고 그것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들의 삶을 뒤흔들고 바꾸었던 또 하나의 큰 능력은 복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장애우에게 행한 초자연적인 치유의 능력은 그들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던 것은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모두가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2절에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자, 한 사람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범한 일상이 깨어지고 특별한 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4절에서는 이것이 그 제자들에게 있는, 특별히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특별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나타났다는 게 아님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뭔가 특별한 일을 벌이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전할 때,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감동되어서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하나의 계기로 예수의 그 이러한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4절에서 아까 읽은 말씀처럼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그것은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은 구원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의 결론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자랑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건을 한번 자연히 다시 한번 따라가 볼까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래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예전에는, 그 초창기에는 아마 그는 일어나서 걷는 게 그 사람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소망은 일어나서 걷지 못하는 평범한 일상을 자기가 경험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소망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먹고 사는 게 그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고 그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게 이 사람의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가운데는 오늘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에게 오늘 하루치 먹을 양식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장애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소망은 누군가가 나에게 오늘의 양식을 제공해주면 좋겠다라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의 평범한 소망을 깨뜨려 버려요. 그리고 그가 생각할 수 없고 꿈꾸지 못하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의 치명적인 약점이 해결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복음을 듣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에게 일어났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는 이제는 평범한 일상은 걷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걸으면서, 뛰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로운 일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어떤 능력으로 미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평범한 일상, 오늘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에요. 아무나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게 만든 겁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삶에 장애 후의 이 삶을 일순간에 바꿔놨듯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주일이 될 때마다 내 마음에 나는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라는 마음이 자연적으로 생기지 않나요? 그냥 일상인 것 같지만 그 일상의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은 완전히 한 사람의 삶을 바꿔놓는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두 번째, 복음은 듣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을 주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성령 충만을 전하는 사람에게 성령 충만을 주고요, 그 전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이 기적은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행한 첫 번째 기적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역시 평범함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복음은 놀라운 변화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사람에게 충만하게 성령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능력은 전하는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요. 오늘 말씀을 조금 정리할게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기억이 안 나나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의 문제를 보지 말고 뭐를 보라는 거죠? 믿음의 가치를 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평범한 삶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였죠? 복음은 선포하는 게, 그것을 증거하는 삶이 우리의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함과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은 듣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이 깨닫고 있는 그 복음 안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주는 능력, 그것은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함으로 바꾸는 가장 소중한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시고 그 이름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평범한 일상을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